있는, 그래서 사랑을 잘 베푸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종종 프리터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십니까? 프리터족. 자유를 뜻하는 영어 프리와 아르바이트를 합한 용어입니다. 뭐 돈이 필요할 때 알바하고 돈이 좀 충족돼서 먹고 살만 하면 알바를 안 하는, 단기, 중장기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흔히 프리터라고 합니다. 사실 이 프리터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90년대 초반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최근에 좀 더 많이 나오는 추세지요. 일본의 1990년대 초반, 그리고 우리나라의 1997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둘 다 경제 불황 시기예요. 경제 불황 시기. 일본의 1990년대 초반은 버블 경제가 붕괴를 했고, 우리나라 1997년은 물론 여기에 97년 아마 안 태어나셨을 분들도 있지만 IMF 차관 받았던 IMF 차관 받았던 시기예요. IMF여가지고 경제가 많이 무너졌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를 이제 회상해보자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를 몰랐던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슬프네요. 개인적으로 옛날 사람 다 됐습니다. 근데 회상을 해보자면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다 취업한다라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 그 IMF가 터지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 취업문이 굉장히 좁아졌지요.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이렇게 돈 넣어놓으면, 적금 들어놓으면 이자가 10%에서 15%였는데 그게 1%에서 5%로 확 줄어버렸지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경제 불황 이후에 일본은 계속적으로 저금리 문제로 시달렸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덕분에 요즘엔 취업이 쉽지 않지요.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좌절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지쳐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 입만 채우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지요. 쉽게 말해 지치고 불안한 청년층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즘 사회의 불안감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신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유대, 그때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아수르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그것도 지나가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작시대쯤 되니까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어떠한 지배국의 속국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속국의 시민으로 살다 보니까 뺏기는 게 많습니다. 당연히 지배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갔지요. 그리고 그 지배국에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참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겼지요. 이런 상황일수록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뒤집혔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 빈자의 구조가 무너지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개선되고,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좋은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오늘날의 청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아멘. 3절 본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먼저 부르셨던 제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선임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와 무언가를 질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용히 다가와서 물은 겁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파괴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단순하게 주님께서 언젠가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건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진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이 큰일이 일어나기를 제자들도 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큰 일이 일어나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그러한 사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우리의 이 비천한 상황을 좀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선민의 지위를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유대인들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 파괴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약간 흥분되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어왔지요. 그래서 4절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조용히 다가와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본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되뇌어 봅시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 무리, 그리고 자신의 적들까지 열심히 가르쳤지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좀 변해라, 제발 좀 나를 따라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면서 너희 삶이 좀 변화하면 좋겠다,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침을 줬는데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순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희생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저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애달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했다. 분명히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슬픈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 안 보고 들뜬 마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거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거 언제 일어날지 어떤 징조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예수님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3절, 4절에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미 성전 파괴의 예언이 단순히 성전 파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파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이루어지다의 헬라어 동사 신테레이는 그저 단순한 일의 성취에 쓰지 않습니다. 무언가 큰 일, 특별히 예언과 같은 큰 일이 이루어질 때, 큰 일이 성취될 때 이런 신테레이는 언제 그 징조가 있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말을 쓰고는 하죠. 쉽게 말해 제자들은 메시아 강림과 같은 세상이 뒤집히는 일, 우리가 좀 이득 보는 일을 설익은 흥분으로 물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오셔서 다 엎어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기대를 한 단어를 가지고 비꼬고 있습니다. 바로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징조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세메이오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쓰인 용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내용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네가 메시아면 너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너무나 이게 깊이 슬퍼하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셨지요. 그때 쓰인 표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세메이온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신 것, 어떤 걸 비판했냐? 너희는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거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냐? 라는 걸 비판한 겁니다. 그게 그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 세메이온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겠다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5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제자들 입장에서 좀 이상했을 겁니다. 아니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대답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은 징조,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사이비나 이단 문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때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곳에 갈 때마다 공통된 의문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거에 홀리는 걸까? 왜 저기를 가는 걸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분명히 지혜를 쌓고 열심히 말씀도 읽었는데 왜 저 왜곡된 말씀을 믿고 절로 가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지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 이단, 그 사이비 교주가 누구를 치유하고 누구 문제를 풀어주고 누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자신은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속임수든 뭐든 봤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대단한 능력, 실력, 박식한 지식 등등 자기가 끌리는 포인트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결국 아니라는 것은 시간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저 사이비 이단에 바쳤던 노력이 안타까워서. 그게 진짜가 아니면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까 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더 속이기 쉽습니다. 돈 있는 척하면, 권력 있는 척하면, 명예가 있는 척하면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에 누가 좋은 호텔에서 묵었다, 누가 돈이 많다더라, 이상하게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지 않지요. 쉽게 말해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사기당하기 쉽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저 제자들 어찌할꼬? 보이는 것만 믿는데 미혹당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제자들이 미혹당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괴되기 전에, 그리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분명히 어떤 징조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요.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먼저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다. 다음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날 거다. 이 징조에 집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가짜 메시아가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며 자연재해, 기근이나 아니면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일어나면 그 이후에 바로 심판이구나.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또는 그 이후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도 있긴 한데 옛날에 서울역 가면 또는 좀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에 가면 어떤 분들이 테이프로 찬송가 틀어놓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징조가 보이고 있으니 모두 다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진화된 버전으로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 10년 됐는데 어떤 국가에서 베리칩 가지고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기 창궐하고 있다고,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 이 성전 파괴 전 심판 전에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7절 말미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저런 일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로 심판이 바로 온다, 다 끝난다, 징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게 끝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기원 후 70년까지 큰일들, 여기에서 예언하는 신기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여럿 있었습니다. 50년대 중반에 드다라는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요단강을 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적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소개한 어떤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언자다, 마법사다라고 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홀리고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30년 후반에는 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전쟁이란 전쟁과 헤롯과 나바테아 왕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있었지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지진, 소아시아 대지진, 폼페이 지진, 예루살렘 지진, 팔레스타인 지진, 이 지진들이 60년대 초중반에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근 40년대에 있었죠. 유대 대기근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난 것 아닙니까? 성전이 파괴될 만한 요소들 다 있던 거지요. 뭐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 이거 다음에 바로 성전 파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지요. 각각의 사건은 꽤나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고 순서대로도 아니었고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혼란들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때쯤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지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에 자신을 가짜 메시아 신이다라고 칭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았고 지진과 기근도 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을 말세라고 할 수 있진 않은 거 아닙니까? 심판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보고 심판 때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8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시작.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 그냥 이러한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 심판의 시작이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약간 분석해 보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재난의 시작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 아르케오디노는 해산의 고통, 산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징조들은 산통이 없이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상이다.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상은 맞다. 그리고 저 징조들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을 겪는 형제, 이 미혹당할 수도 있고 불안하고 과도기적인 이 현재를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산통 없이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고통 없이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고통 겪는 사람들이 바라는 저 심판, 저 미래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해결해 주지도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재난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칠 힘도 주시지요. 그렇다면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과제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들을 대비하는 게,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그리스도로서 발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에 충실하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에만 집착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심판 앞에서 없어질 세상의 껍데기를 최고라 하면서 집착하라는 얘기 아니지요. 심판 때에 어차피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영원한 것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왜 충실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는 현실에 충실하여서 미래를 준비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충실해야지, 그거를 실천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는 고통을 잘 겪어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역시나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잘 이겨내야 우리 삶도 성장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무 하나님 나라, 심판의 미래, 그것에만 집착하여서 누군가에게 홀리는 것도 문제이고, 또는 너무 과거, 옛날에 했던 일들에만 집착하여서 그것만 보고 사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현실,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를 충실히 살아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듦, 어려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극복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들, 그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분석할 수 있지요.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또 우리 집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을 극복하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최후 승리를 맛보는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으로써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이 말씀을 듣고도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는 너무나 멀고 과거는 희미하고 현실을 살아갈 때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의 중심 되시고 나의 가장 바른 지침이 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심판 얘기 들었다고, 밝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들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에 충실하면서 재난의 시작, 산통을 잘 겪어내어서 아기를 낳는, 고통을 잘 겪어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시련을 잘 이겨냈을 때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충분히 느끼고 은혜 받는 삶 살아서 결과적으로선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되게 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드리겠습니다.